설교 제목은 복음을 생각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설교에서 들으셨듯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 속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목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일깨워주고자 쓰였던 목회 서신서입니다. 당시 바울은 65세 정도로 예상되고 디모데는 40세가량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자신의 다음 세대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4절의 말씀처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해도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일하심과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비록 무너졌다고 해도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에 무너진 벽돌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다음 세대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좌우로 눈을 돌려 다음 세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만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다면 혹은 믿음의 나이가 어린 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주며 믿음 약함에서 나오는 실수를 감싸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하늘마음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편지 서문의 인사말이 끝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를 일깨우는 방법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생각하노니, 이 생각입니다. 생각하게 하노니의 뜻은 말 그대로 받은 은사, 은혜, 고난 등 여러 가지 디모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생각해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은사의 불을 좀 더 타오를 수 있게 하는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성도는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모습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은사, 고난 등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카이로스의 시간을 잊어버리며 혹은 주님과 동행했던 시간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 앞에서 기적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현재 받고 있는 만나와 구름 기둥의 기적조차 부정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유별나게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삶 속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의 죄성으로 끌려갑니다. 이로 인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중심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지금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 말하며 여러 교회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디모데를 파송하여 그 교회의 문제를 바울 대신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가장 믿고 있었던 동역자가 디모데입니다. 많은 사역을 같이 해야 하는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의 은사를 일깨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디나미스, 즉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다음 사랑은 아가페스로 성령의 열매로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은 자기 통제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이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은사들이 목회를 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 은사들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은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총동원해서 지켜야 할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바울은 다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 중요한 가치는 주를 증언함, 복음입니다. 주를 증언하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는 단어에서 원어에는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가는 삶에서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으며 육적인 몸에 사슬이 메어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증언함에 따르는 고난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 디모데의 행동으로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고난이란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성도들이 주를 증언하는 자녀들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불 속으로 던지십니다. 베드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의 불 앞에서 인간의 죄들은 태워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를 증언하는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셔서 금보다 더 귀한 성도로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현재는 패션 아이템이 혹은 남성 정장의 포인트라고 불리는 이 넥타이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 넥타이는 청교도 시절 때 목사가 설교단으로 올라갈 때 메고 올라갔던 것으로 유래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이외에 내가 사람을 미혹하거나 선동하기 위해 말하는 내용을 설교단에서 전하면 나의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설교자의 목숨을 맡겨드리는 상징적인 도구로 넥타이가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우리가 인식하는 복음의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기독교 문화에서 복음을 많이 듣고 이야기하다 보니 복음의 뜻 그 자체가 희미해질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다시 정립하고 기독교의 전부라고 불러도 좋을 복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깨우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인 복음은 우리의 의로 만들어지거나 우리의 행동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닌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소식은 복음은 귀로 들릴지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은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 이를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충성되고 믿음으로 바울과 함께 고난을 이겨낸 오네시보로와 대조되는 바울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도망친 부겔로, 허모게네 두 사람은 복음에 대해 분명히 바울과 동행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했으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주춧돌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부겔레와 허모게네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도망친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은사를 앞에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자를 좀 더 알아감으로 그 사랑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신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두려움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새 사람으로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묶였던 사망의 법, 즉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던 우리를 위해 육의 법, 완전히 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세워져 있던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는 것을 보며 그것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거짓된 생명은 완전히 걷어지고 진정한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성도들은
이 기쁜 소식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을 본문을 통해 바울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과 사랑과 바른 말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사랑,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 아마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바른 말에 대해 잠시만 설명해 드리면 바르게 하는 말, 즉 바울이 전했던 서신서의 모든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더 확대하여서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 복음을 지켜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이 기쁜 소식을 지키기 위해 믿음, 사랑, 말씀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에 기대어 우리의 정체성인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늘마음교회 성도님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 안에 숨겨져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정체성인 복음이 더 강렬하게 타오를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성도는 복음으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만이 아닌 내부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인해 육적인 법들로 세워진 모든 바벨탑이 무너지며 성화되는 고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평생 끝날 것 같지 않는 외부의 고난과 나의 인간적 죄성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 언제까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까지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날, 혹은 영적으로 완전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죽는 날,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날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우리에게 의탁된 복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의탁받은 자들이 싸우며 나가야 할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홀로 싸우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십니다. 그가 능히 지키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싸움터로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태초부터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짓밟아 무력하게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 싸우고 계시는 전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승리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사역 복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사랑과 믿음의 말로써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해줍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성경으로서 남아있다는 것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디모데를 넘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마지막에 확신함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계획 속에서 은혜로 주셨고 그가 세상 모든 권세를 무너뜨림으로 능히 지키시며 우리 앞에서 싸워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날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신 우리 하늘마음 성도님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었던 육적인 모든 법을 주께 놓아드리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내려고 하여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이루려 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삶 속에서 복음을 지키는 것조차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구원하심의 깊은 소식만이 진정한 나의 복음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바라보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